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12살도 채 안 된 소년이 아버지를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그 이유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그때 이 소년의 대답은 그냥 아버지가 보기 싫었어요. 야단치는 소리에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수감된 어느 날 며칠 후 밤 간수가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간수가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소년이 감방의 한 구석에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는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통한 소리로. 아버지,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아빠. 심리학 용어 가운데 여러분, 사랑과 미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Love and hate relationship. 애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면서 사랑의 요구가 자기의 요구와 다를 때,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어쩌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을 설교하는 이 자리는 때로는 가부장적인 도덕을 강론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이며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우리들이 부모를 향해 크리스찬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역시 급격한 문화적,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는 식민지 문화는 모든 사람들을 급속도로 전통적인 윤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떠나고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그 사회 가운데는 음행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마식 짐네지움,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는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과 육체미를 과시하면서 일종의 상품으로 자신들을 팔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짐스러운 존재가 되며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에베소에서 3주간의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했던 에베소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자 그들의 삶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AD 60년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변하고자 하는 것.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고 에베소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붓을 들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가정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녀가 부모를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첫 번째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를 1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의로운 것이니라. 당연한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소위 신학자들은 그래서 오늘의 1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natural law,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넣어놓은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natural law,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도 부모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윤리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윤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단 말이죠. 심지어 짐승도 자기 부모는 공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자연법적으로 우리들 모두는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까? 그 순종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지한 경청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단어는 몸모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듣는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한다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의 무릎 아래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경청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무릎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부모라는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자녀고 내가 결혼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 그 통로로 부모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고 한 사회의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때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박영주라고 하는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내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부모는 세상에 자녀가 존재케 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연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는, 다시 큰 소리로, 부모는, 눈 뜨고 다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전달자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전달자가 된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그 안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부터 소위 말하는 퀘이커스 퀘스천, 그 질문 가운데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데요.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신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뭐 생각나요? 말할 수 없죠. 그 다음 질문 이거예요.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당신에게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때 처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상,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상,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이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궤도에 오른 순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갈지가 보여지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답이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 대부분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온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일정한 삶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권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관성 있는 사랑, 그 부모님의 변함없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부모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의 선포이다. 무슨 말인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부모를 향해 당연히 존경하며 그의 삶을 인정하며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듯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 속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말 속에서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그리고 온전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관계, 거룩한 부모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책임, 둘째로 그것은 공경입니다. 크리스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피마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소중한 대상, 그 가치 있는 대상을 부드럽고 친밀함으로 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가치를 둔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 친밀함과 다정함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인정하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아가는 태도,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그 공경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계명 들어보셨죠? 무슨 계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엘리트야. 너무 잘 알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드라마 얘기를 했거든요. 드라마를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목사는 TV를 보고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성경을 보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아요. 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여러분 돌판이 2개죠. 10계명 모세가 처음 받아왔을 때 돌판에 2개를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돌판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인간관계의 돌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4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6개. 그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2번째 돌판의 5계명,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자연의 법이라고 말했어요. 자연법.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신의 명령. 그래서 영어에는 divine law라고 합니다. divine law, 신적인 법. 1절은 natural law, 모든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러나 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겨야 될 것, 그것은 뭡니까?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이상으로 우리는 부모의 삶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의 황혼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때로는 그 인생의 여정의 마당에서 있었던 쓴뿌리를 갖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삶을, 그의 언어를, 그의 생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말해요. 공경하면 다 100세까지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경하는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지혜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잠언을 설명하면서 지혜 있는 자를 말할 때 아들아라고 하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모로부터 인생을 살아온 80 이상의 삶을 살아온 그 부모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러나 매일 저녁마다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것입니다. 대학원 교수님들, 우리 교수님들 계신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부탁했어요. 제발 학생들 좀 소위 뺑이 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교수님이 지난 20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들, 그걸 좀 제자들에게는 한 5년이면 빨리 다 하게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멋있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서라. Beyond me.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이정표가 되어줄게.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교수가. 제가 이 말씀 해드린 줄 알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와 같은 존재. 내가 살아온 인생 수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나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자인 우리의 부모님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 그 한마디에 모든 채증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그걸 너무 경험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런 지혜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아웃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라고 해석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라고 바꿔야 합니다. In Christ.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됩니다. 에베소서는 처음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면서 5장을 넘어서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설명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모든 삶의 관계가 새로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담을 허시고 온전히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분과 불화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을 허심으로 주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가 갈라지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친히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옛 과거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끊어졌던 관계, 지금까지 맺혔던 관계, 그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부모님과 말 못하고 있었던 관계, 부모님과 불화하고 있었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와 대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에 이제는 이 관계도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평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왔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늘 소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소개해 주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회복하겠다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와 말 안 하고 있는 관계, 말했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 나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렸습니다.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라 그래. 다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맺혀진 관계는 풀고 그 안에 사랑을 심고 평화를 심고 기쁨을 심고 소망을 심는, 하늘 소망 심는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에 맺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라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삶을 존중한다면, 그러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한 부모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문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실천이 없으면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여령 선생의 80초 생각하기라고 하는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지구촌에 있을 때 이여령 선생님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간증 집회를 왔을 때 영상으로 보여줬던 그 그림인데요.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책으로.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그냥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에 아버지와 손 잡을 때라고 하는 글입니다. 짧은 글입니다.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유, 몇 번이나 대답해야 돼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까치.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물었단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 까치요? 그럴 때마다 네 아빠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몇 번이고 대답을 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가 있었어. 이여령 선생은 이 유명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세상에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려도 하나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가랑잎처럼 야위신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나를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기도하겠습니다.